7월 1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2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5. Moses Kapitel 2 Verse 24 bis 37. Alte Testament Seite 263. 신명기 2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친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지내고 난 뒤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을 막고 그들에게 싸움을 걸어온 아모리 족속과 모압에 분파했던 시온과 옥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는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그 25절에 보면은 오늘부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 원래 히브리어 본문으로 가보면은 이 본문은 내 손에 넘겼은즉 24절입니다. 내 손에 넘겼은즉 그들과 더불어 싸우기 시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독일어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독일어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냥 내 손에 넘겼은즉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뭐 이렇게만 나와 있고 오히려 영어 성경이라든가 아니면 원래 원문 성경에서는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더불어 싸우기 시작하여 그 땅을 차지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 국어의 특성상 시제를 문장이나 동사에 표현하기보다는 부사로 표현하는 그 한국어의 특성상 이제라는 본문 부사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 성경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비로소 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비로소 혹은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본문에서는 모압과 암몬을 건드리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에게 맡겨두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넘보지 말고 그 땅을 지나가라 했는데, 왜 하필이면 같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제로서 이제 혹은 뭐 시작한다 혹은 뭐 25절에 보면 오늘부터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나누는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있지 않았던 일을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혹은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출애굽하는 사건을 보면은 지금 이 정도 바산왕이라든가 시온왕 이 정도 한 작은 부락 혹은 그 작은 민족들을 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당시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멸망시점까지 이끌고 갔고, 그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가 갈라져서 수장시켰던 훨씬 더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은 이 작은 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오늘부터 이제 혹은 비로소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던 것은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애굽에 관한 사건이었던가, 아니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1년 동안 지내왔던 이런 일들, 혹은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패배했던 사건들, 혹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왔던 이런 모든 사건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일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으로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Zweite Moses, Kapitel 14, Verse 13 bis 14. Alte Testament, Seite 103.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로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마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일들과 구별되는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단서죠. 여기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싸움에 대하여 너희가 스스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을 너희는 목격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쪽으로 와서 신명기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 중간 33절에서 34절로 가보면 다시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2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너희의 손에 저 이방 족속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의 내용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겠다.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니 너희가 싸워서 취하랍니다. 취하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듯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가서 싸워서 그 땅을 빼앗아라가 아니라 그저 그 땅을 취하라였습니다. 왜?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았었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것이 뭐였냐면 이 지금 시온과 옥을 없애고 그들이 다스렸던 모든 민족들을 이 땅에서 진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젖을 먹이고 그리고 키워나가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도자인 모세를 보내심으로 그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하고 모세를 따라 광야를 건너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이끌어가기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모세는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세를 대신해 여호수아가 세워지긴 했으나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완전히 위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지도자였을 뿐이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상징하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들을 대신하는 대행자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동안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선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때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여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되죠. 믿음 생활.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과 전적인 능력과는 구별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겐 남겨져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자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이전까지는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적대하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5절 한번 보세요. 오늘부터 내가 신명기 2장 25절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며 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는 천하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며 성도를 두려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성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이전까지는 모든 영광의 내용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이 하나가 추가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자신 홀로 세우시고 자신 홀로 이루시며 자신 홀로 누리시겠다는 말씀에서 떠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무능하기만 했던 어린아이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었으며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었던 무지한 백성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훈련시켜 세우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련시켰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먹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른으로 성장시켜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출애굽에 빗대어서 이해한다면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누구도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데 대하여 그 권세와 능력에 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가기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설득시키신 거였고, 그가 입이 둔한 자여서 아론을 세우시기도 하셨고 미리암을 함께 데려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뱀이 되게 하시는 장면도 보이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애굽이 죄와 이 사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상징할 때에 그 사탄의 권세, 그 죄의 권세 아래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다, 그 죄로부터 풀려나게 하셨다라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이죠. 그럼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은 받았으나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출애굽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삶은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며, 그 과정은 아주 세세한 모든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 나아가시기 때문에 모든 단계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기간에는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그런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돌이키시도록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재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재앙은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들, 우리가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부추도 먹을 수 있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으며 모든 것들에 있어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었는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아침마다 내리는 가시와도 같이 입에 가시처럼
박히는 만나 하나 주셔서 그거나 건져 먹게 하지, 무언가 삶의 기쁨이나 삶의 어떤 쾌락이나 삶의 어떤 얻게 되는 유익들은 하나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는 이런 하나님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냐 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메추리를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이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매일매일 이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만일에 정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의와 공의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셨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따라 멸망시켜버리고 순종할 만한 다른 백성을 택하시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고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과정에 대하여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그 백성들을 가볍게 여겼던 헤스본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 같은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치 아니하시고 이제는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광야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모든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민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곧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 백성들이야말로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세 가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쉬운 말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쓰는 말로 이야기하면 맨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으로 부르심입니다. 중생 혹은 거듭남 이런 얘기고, 두 번째 과정은 신앙생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단계는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싸움 가운데 처음 시작한 우리 모두는 마지막까지 도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Ephesians Kapitel 4 Verse 21 bis 24.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Neue Testament Seite 314.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물론 24절까지 읽고 그 뒤에 다시 이어서 27절까지 읽을 거기 때문에 펼쳐 놓으셔야 됩니다. 자, Verse 21 bis 24, dann lese ich 25 bis 27.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양육받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늘부터 새롭게 이루어 가실 새로운 언약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에 따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 세 가지 단계의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 번째까지 도달해야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25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 같이 생활하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유혹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마귀의 유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 안에 나의 욕심이나 나의 자아, 나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욕망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라고 표현되었으나 이 마귀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마땅히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를 내어주고 싶어하는 육신의 마음, 육체에 속한 우리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과 마음,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법과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나됨,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어서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덧입히심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마귀의 역할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겁니다. 마귀란 영적 권세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권세는 내 밖에 있는 대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대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대적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돈 자체로는 그것은 선과 악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중립이에요. 가치가 그 중립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갖고 싶어하는 나의 욕망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지 돈이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권세가 나를 유혹한다라고 할 때에 그 영적인 권세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밖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새롭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건 내 거가 원래는 내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밖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선한데 내 밖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마음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마음을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장에도 설명하고 있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나 내 육신의 법이 나를 넘어뜨린다 라고 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이젠 그런즉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유아와 같은 형태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던 그 젖먹이 시절을 그리워하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덧입어져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셨으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 손을 붙들고 불러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겪게 되는 모든 과정들, 모든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약속은 마치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승리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나 우리가 승리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나 이 승리에 대한 내용과 이 승리에 대한 모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마치 스스로 싸운 것처럼 보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건 은혜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이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나를 세상 가운데로 던져놓으셨고 나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고민하는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실존에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최후 승리를 얻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그 약속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점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싸움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에 서서 우리의 싸움을 앞장서 나가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군대 장관으로 오신 거예요.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옆에 군대 장관을 허락받습니다. 자기 자신이 군대 장관이지만 자기 앞서 나갈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이를 보내주셔요. 그 다른 이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현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겪게 되는 모든 신앙의 싸움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신앙의 어려움과 고민들에 대하여 우리는 늘 실패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습관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우리 앞서 싸우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뒤를 쫓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선지자로 불과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성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신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더불어 그는 하나님 자신으로서 기묘자이시며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끝없이 펼쳐지는 이 모든 싸움에서 최종적으로는 작은 전투에는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할지 모르지만 큰 전쟁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를 얻게 된다는 이 최종적인 승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이며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승리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태껏 하지 못했던 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늘 놀라는 일, 저들은 할 수 없는 일, 의와 거룩을 사는 일, 온유와 겸손으로 살며 인내하며 눈물을 참아내는 삶. 그러나 진리와 생명을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복된 삶 가운데 이 삶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이 허락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지점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후계자로 부름받은 후속자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